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의 시험. 크게 해야 시험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1조의 시험. 오늘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11조 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들지 마시고 11조가 뭔지를 잘 들어보시고 드리는 분들은 내가 잘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안 드리시는 분들은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은 절대로 들지 마시고 오늘 일부 예배에 어떤 처음 오신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다 왔습니까? 안 다니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 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디리다 11조 설교만 계속하면 이 교회 정말로 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치면 평생 교회 못 나가면 이건 큰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21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11조만 가지고 30분, 40분 11조를 제목 잡고 11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부담 갖고 성도들이 싫어하고 지금도 듣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그래서 못하는 설교, 그래서 살아가면 이게 주의 종인가.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인데 내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설교는 안 하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원하는 설교만 하면 이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너 예수 전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까?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되냐? 너희들이 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하는 말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은혜와 감동들을 계속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부담 가는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들어서 마음 상하는 일을 안 하고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냐.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인데 한 여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서 정말로 분위기 보고 너무 좋아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 남편이 여집사님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비용은 무슨 비용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계속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 가서 등록하고 왔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너 교회 다니면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왜 교회를 갔냐? 성당을 가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한 담뱃값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담뱃값 비용을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담배 끊어서 그 비용을 그 교회를 내면 그 비용으로 다닐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담뱃값 비용만 들면 교회 다닐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담뱃값 정도 비용 들이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뱃값 정도의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비용이 올랐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술맛이 없어져서 술맛이 떨어져가지고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이제는 술값을 비용에 보태서 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다닌 지 한 10개월, 9개월 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세례 받으라고 건면하니까 이게 1년 돼도 안 받고 2년 돼도 안 받고 3년이 돼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세례 안 받는지 목사님 아세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어서 안 받는다고.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안 받냐고.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세례는 절대로 안 받겠다고. 11조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날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형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11조 말인데요. 11조는 내가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다 지하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수한 거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거는 비용을 다 지하고 드려도 되고 비용을 안 지하고 그냥 드려도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비용을 다 지하면 들어간 비용을 다 지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드려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것만 드려도 충분하다고. 1년 동안 지냈는데 1년 후에 쌀 2가마니를 헌금을 한 겁니다. 11조를 드린 겁니다. 참 잘한 거죠. 근데 열심히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세례받고 이제 집사가 됐는데 아니 그 해에 집사된 그 해에 아니 갑자기 추수감사주일날 많은 비용을 가져온 거예요. 쌀 20가마니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비용을 이렇게 많이 냈냐고 물어보니까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도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면 유학 비용이 많이 들고 옷도 좋은 옷을 사 입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가 천국 백성 되어서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렇게 값을 싸게 치르고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추수감사주일날 쌀 20가마니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11조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어서 부담이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11조가 부담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직장이 없습니다. 일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그 용돈을 주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11조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주는 게 얼마 안 돼서 11조가 얼마 안 돼서 못 드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말씀드려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적고 많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1,000원도 드리고 2,000원도 드리고 500원도 드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잘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림이 넉넉하면 11조를 잘할 것인가?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열심히 자기도 본인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해줘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전에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또 사업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와서 기도하더만은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가지고 교회도 이제 잘 못 나옵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리다가 이제 막 이게 수입이 많아지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불러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이렇게 11조도 안 드리십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11조 떼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붙잡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사업이 좀 잘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많아도 이게 드리기가 어렵고 적어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3장 10절 말씀 방송실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야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11조 바치라는 얘기를 안 했죠?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에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싫어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데 이 영혼의 복이 있잖아요. 영혼의 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마음속에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이게 다 복이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복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보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아야 벌어야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돈 생기면 어떡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제대로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돈 많이 벌으면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무슨 선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돈을 벌으면 물질을 가지면 그래도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정말로 선한 데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복을, 물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을
죄라고 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일날은 열심히 가가지고 돈을 풀어 오셔야 됩니다. 집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풀으십시오. 그래서 더 선한 데 많이 사용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벌어서 나쁜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싸울 곳이 없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시험까지 해보라.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시험까지, 확정까지, 정명까지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옆에 창고를 지어놓고 이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가져오면 그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또 여행자들에게 객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곳에 사용되는 그런 창고가 쌓아놓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교회 나오면 세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11조 생활을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내 옛날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세례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인생의 삶,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세례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11조 생활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의 생활입니다. 11조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이 시험이라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시험 들었다, 시험에 걸렸다, 뭐 시험에 넘어졌다,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받는 것이 시험입니다.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것을 견뎌서 더 좋게 되는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오늘 우리 11조의 시험이라는 것은 11조의 시험 세 번째인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시험한다. 11조를 테스트한다. 어떤 테스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의 시험, 테스트가 바로 뭔가 하면 11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12절에도 읽고 11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황충이 먹지 아니하고 이 과일이 맺혀지기 전에 떨어지지 않고 흉년이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11조를 드리는 자의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믿는 자들의 그 확정 표현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데 왜 11조를 안 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기한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땅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으로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데 왜 11조를 안 드리?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드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확정이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세배를 해가지고 세뱃돈을 탑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엄마한테 맡기라고 다 가져오라고 맡기라고. 그러면 어떤 아이는 맡기는 아이도 있는데 절대로 안 맡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안 맡깁니까? 엄마 손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뭐 아무리 준다고 그래도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확실히 믿는 아이들은 절대로 안 주죠. 근데 맡기면 필요할 때 준다고 말한, 그래서 정말로 주는 엄마는, 아니 맡겼다가 달라고 그러면 더 주는 엄마는 애들이 그냥 가져오자마자 막 갖다 다 엄마한테 안겨주겠죠. 왜냐하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자기가 달라고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믿고 엄마의 인격을 믿는 아이들은 엄마한테 세뱃돈을 맡기고, 엄마한테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 그렇게 믿는 아이들은 안 맡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테스트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말했지 신약시대인데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저 이단, 구원파에서 하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1조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만드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더, 율법도 지키고 율법의 정신도 지키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박하, 회향, 건체, 하여튼 수입의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의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는데 11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하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10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의 하나는 내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0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안 내면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죠. 10의 9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의 2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되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수입의 10분의 1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수입의 11조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를 하고 싶으면 얼마를 하고, 내가 좀 적게 드리고 싶으면 적게 드리고, 그게 아니고 11조는 10분의 1이 11조 정해져 있는 겁니다. 11조는 내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적당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온갖 과일과 온갖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먹고 즐기라. 그렇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뭔가 하면 11조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마음대로 하지만 다 내 것으로 삼지만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이거는 내게 돌리라.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던 것이 죄가 되고
아니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져오면 그게 도적질이죠. 그게 강도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옆에 있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을 얼마를 드려야 하고 얼마를 드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 드리고 내 마음대로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리가 어디 있어? 라고 불신하는 사람은 11조를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테스트가 바로 시험이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험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물질이 가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예물 교환하는데 왜 교환합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내가 내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표현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죠. 11조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헌금의 정신은 자원해서 즐겁게 내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시험입니다. 만약에 11조를 적당하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되고 속이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용돈을 받으면 11조 하라면 억지로 드립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드리면 용돈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11조만 드립니까? 건축헌금도 드리라고 그래요. 선교헌금도 드리라고 그래요. 다 드리고 나면 짓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막 불판하면서 그냥 억지로 드리는 11조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가만히 보면 체면 때문에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래서 체면 때문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드려봐도 남는 게 없더라. 안 드려보니까 사고 나고 자식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안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드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11조의 정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뭘 다른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한 성숙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헌금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접시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접시를 돌려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어른들이 다 헌금을 했는데 리빙스턴은 가난하고 어리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헌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쟁반에 있는 헌금을 다 정리했을 때 리빙스턴이 이 쟁반 위에 떡 가서 올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온몸을 바칩니다. 온 마음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접시 위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리빙스턴이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것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 동안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한 40대인데 이 자녀들이 이 집사님의 집에 돈이 없어서 아이들 도시락을 못 사주고, 어떤 집에는 돈이 없다면 차를 못 굴리는 게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집사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1,000원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1,000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도시락을 못 사가서 다른 애들 도시락 다 까먹을 때 바깥에 나와서 수돗물 털어서 먹고 닦으면서 밥 먹은 척하고 배불리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집사님의 부부는 11조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간증했습니다.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11조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70이 가까워오는데도 계속 일하라고 나오라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이 그때 먹을 것 없을 때 11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거짓말 할 줄을 몰라요. 있는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배우면 배운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그 집안의 사정을 알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11조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11조는 종자다, 종자 씨앗이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내년 봄에 씨를 할 그러한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겨울에. 고구마나 감자나 무슨 옥수수나 벼나 다 씨는, 종자는 좋은 거 놔뒀다가 아무리 배고프고 먹을 거 없어도 그건 먹지 않습니다. 놔뒀다 봄에 뿌려야 그 다음에 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지 않느냐, 한번 체험해보라.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한 집사님 부부, 지금 권사님 됐지만 11조를 사업 시작하면서 5만 원씩을 들었습니다. 5만 원씩. 목사님, 더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5만 원이라도 내 마음으로 드립니다. 5만 원씩 드렸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권사님 가정은 11조를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11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거 소급해서 하느라고 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11조 했다가 목사는 날마다 복 받은 사람만 얘기하지, 그러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11조 많이 드리다가 망했더라고요. 회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드린다고 수입도 그만큼 나지도 않는데 11조 계속 갖다 바치다가 부도났습니다. 격리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 부도납니다. 그러다 정말 부도났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망했는데 다시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일반 사회를 거래처로 삼았는데 일어나자마자 이게 군에 납품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바퀴, 무슨 탱크 그 뚜껑, 이런 거 만드는 게를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그냥 돈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라를 상대하니까, 국방부를 상대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11조를 드린 자의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여러 종류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이 지역의 지상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호주 다 11조 생활 잘하는 나라 땅들이 아름다운 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예수 믿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심령의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땅, 마음의 밭. 11조 생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물질로부터 일단 자유함이 있고 경제론이 경제 철학이 다릅니다.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이 벌써 다릅니다. 청교도들은요 바른 경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삶이 있어지는 곳에는 이게 물질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여러분 미국에 메더스 세렛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학기 말이 되면 학과 시험을 치르면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낼 겁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직 시험입니다. 우리가 공부 시험에 성공하고 정직 시험에 실패하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과 시험에 실패하고 정직 시험에 합격하면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컨닝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잘 되겠냐. 그러나 한 문제 틀려도 내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 실력대로 쓰면 나와서 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더 정직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11조 생활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 아름다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소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11조는 소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으면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으면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짜로 예수 믿는 것 말고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제일 많이 배우는 멘토가 부모고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 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다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상냥하게 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회사 가서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자손들이 분명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차세대 목사 중에 가장 1위 목사님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분당에 있는 어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차세대 목사 중에 가장 훌륭한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다가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38일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아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개척교회 하고 그래도 더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온통 원망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청년 때도 다 예수 안 믿고 다른 길 걸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 사모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어떤 집사님도 남편이 목사였었는데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 한 분도 50세에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냐. 다 그 상처가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 사모님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도 그게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이런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상처를 입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차세대 1인 제일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그분이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보다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우리 목사들 중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도 그분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차세대 목회자가 된 것은 그분의 고백대로 자기 아버지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하면 꼭 언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세의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50세의 세계적인 부자가 된 록펠러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그분은 12개의 단과대학을 미국에서 세우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4,098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분의 장학금을 받고 70여 명의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기념교회로 어머니의 신앙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마지막 그가 이제 연설을 하고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물었을 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10가지를 교훈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11조 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을 얻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드리라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11조 드리라는 거는 물질에 자유해서 살아라고 11조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11조 바치고 6번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조 바치고 나니까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드려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이게 드리고 나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1조 바치고 나니까 바치고 나니까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랬다는 겁니다. 드리면 쪼달릴 줄 알았는데 드리고 나도 남는 게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11조 내고 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헌금을 더 해도 되는구나, 그런 담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놀라고, 또 11조 내면 자신의 생활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드린 것만큼 비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리 바칠 걸. 그런 놀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너희들이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 이 말씀을 믿는 시험, 그것이 11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표현에 대한 감사가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 내가 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는 사람은 11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창고들이, 우리의 보화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